자, 이 시간에는 아버님 말씀하신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참부모님, 이 네 분의 하나님이 서로 다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 한 분인데 이 말씀 보기도 하나님 네 분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밤의 하나님과 낮의 하나님 어떤 분이고 만왕의 하나님 어떤 분인가, 또 참본 어떤 분인가. 밤의 하나님은 하나님 볼 때 성상적인 부분을 말하고 낮의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성상이 내재하잖아요. 우리 몸 안에 마음이 내재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음 몸이 갈라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상 형상이 갈라진 겁니다.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갈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만왕의 하나님인데 만왕의 하나님 되지를 못했습니다. 실체가 왕이 못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담이가 참부모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가 참부모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부모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그분이 낮의 하나님, 밤의 하나님인데 낮의 하나님, 밤의 하나님 성상과 형상이 통일되지 못한 말미암아서 만왕의 하나님도 못되고 참부모도 못됐습니다. 참부모가 오셔서 오전에 말씀했던 마음몸이 통일되어짐으로 결국 하나님도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통일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분이 만왕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참부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참부모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완성시키고 참부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부모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체론이 교육이 아니면 이런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상이니까. 그래서 통일사상도 하나의 원상이라고 그랬지만 그 내용을 실체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실제 하나님이라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체 체를 가졌기 때문에 생식기를 얘기할 수 있고 생식기를 가졌기 때문에 정자난 자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자의 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하나님을 타락을 이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근본 내용들이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참부모님 한 분인데 이렇게 갈라졌다는 겁니다.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만왕의 왕 하나님과 참부모는 어떤 분인가? 먼저 밤의 하나님과 낮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리의 본체 되신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영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요 통일체로 존재하며 그의 속성으로 본양성과 본음성,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본양성과 본음성은 본성상과 본영상의 속성이라는 말은 본성상과 본영상은 각각 본양성, 본음성의 두 속성을 가진 통일체로서 무형의 실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상, 형상은 하나님의 마음 몸인데 마음 몸 가운데는 양성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양성적인 마음도 있고 음성적인 마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랑하고 유쾌하고 적극적인 마음 또 기쁜 마음은 양성적인 마음인데 우울하고 짜증스럽고 소극적이고 그다음 슬픈 마음은 그 음성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성질과 그 성격 그 내용이고 형상적인 분야는 성형과 생식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내용이 성상 형상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 형상을 닮아서 사람을 지었습니다. 아담을. 아담이 실체를 쓰고 마음 몸이 통일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상의 통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해와가 둘이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양성과 음성이 통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참 조상이 되어지고 참부모가 되어지고 말미암아 비로소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완성시켜서 실제 참부모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참부모가 현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참부모가 되신다. 그래서 지난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참부모를 만나기가 태평양 바다에 3마리밖에 없는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할지라도 참부모를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쓰고 참부모가 되어야만이 하나님도 참부모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참부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이 부모보다 낫기를 바라지 못 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당기면 낫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 본성상과 본영상의 통일체는 우주의 핵이요, 천주의 핵이요, 전체 핵이라 전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이 핵은 무형의 실체다. 하나님은 핵과 같다. 그 말씀선집 357권에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은 전체가 내재된 하나의 점이요 핵이기 때문이다. 핵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그 속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한 점이 되고 핵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지개 색깔이 7가지인데 7가지 무지개 색을 합쳐놓게 되면 무슨 색이 되냐면 검정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건 검정색이지 그 속에 7가지의 무지개 색깔이 다 내재되어 있다는 거,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학적인 분해하면 다 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7가지 색을.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검정색 속에는 7가지 색이 다 내재되어 있다. 그 한 점을 깊이 계속해서 파고 들어간다면 한 점인데 그 점은 어둠이죠. 어둡죠. 그래서 그 파고 들어간다면 비록 그 한 점은 시야에서 내 눈에서 벗어났지만 그 점은 있다는 겁니다. 딱 찍어놓으면 그 핵이 있는데 그 핵 속에는 7가지 색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색은 검게 보이지만 그것이 점점 파고 들어간다면 우리 시야에는 안 보이지만 언제 어디까지 가더라도 그것이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점이 빛을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지만. 그래서 점점 나오게 되면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 점은 어둠이다. 그러나 그 점 속에는 빛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어둠인 한 점인 점점 나타나, 따라서 어둠인 한 점에서 점점 나타나게 되면 내재되어 있는 빛이 나타나게 된다. 성서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게 되었다. 그 성서는 빛이 있으라니 빛이 됐다 그랬거든요. 첫째 날이. 근데 그 빛이 어디서 있다가 나왔냐고 말이에요.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한 점이 그 핵 속에는 한 점과 같은 건데 점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7가지 색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책 속에는 빛도 다 내재되어 있지만 나오게 되면 그 내재된 빛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나요? 그래서 7가지 무지색을 들은 건 됐습니다. 그래서 낮밤이라 하지 않고 밤낮이라고 한다. 모든 게 밤낮이라고 그러지 낮밤이라 하지 않습니다. 밤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나타난다. 하루도 밤 12시 중심하고 새날이 시작된다. 밤 12시 땡 하면 그때부터 새날이 시작되는 것이지 아침에 해가 떴다 해서 새날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밤 12시 땡 치면 새날이 시작되어 가지고 아침에 해가 떠서 정오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림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빛이 질 때 그림자가 생기지만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지만 그림자가 언제 없어지는 거야? 난 12시 땡 할 때 그 그림자가 빛 속에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실체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제 아침에 때가 해가 뜨면은 이 빛이 그림자가 길게 생기잖아요. 점점 가까이 올수록 이 그림자는 적어져 가지고 저 햇빛이 중심에 오면 빛이 그 안에 실체 속에 들어간다. 내재된다는 거예요. 빛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림자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실체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하루도 밤 12시 중심하고 새날이 시작된다. 그리고 난 12시 되어 정오 정착이 된다. 정오 정착이라는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가정연합에서 어느 간부가 맨 그 정오 정착 그러는데 정오 정착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오 정착은 그런 얘기입니다. 실체가 있을 때 빛이 그림자가 나타나지만 그림자가 실체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원리 본체 대신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영상으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해당한 본성상은 밤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마음에 해당하는 본성상은 밤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몸에 해당되는 본영상은 낮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상이 형상 속에 내재하고 있다. 그게 하나의 통일체인데 하나 한목이다 말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 성상을 닮아서 마음이 되어 있지만 형상은 몸이 되어 있는데 마음 몸이 따로 있지만 몸 속에는 마음이 내재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분리되어지면 그 죽는 거죠.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인간은 성상의 마음과 형상의 몸으로 창조되어 있다. 인간의 보이지 않는 마음은 보이는 몸 안에 내재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은 보이지 않으나 몸은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인 본성상도 안 보이고 하나님은 마음인 본성상도 안 보이고 몸인 본영상도 안 보인다. 그 이유는 하나님 무형의 본체이고 제일 원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형상을 닮아 지어놓은 사람은 형상적인 몸은 보이지만 성상적인 마음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어디 속에 있느냐? 보이는 내 몸 속에 내재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을 지었지만 하나님 형상은 있는데 그 형상도 안 보인다. 성상도 안 보이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원리의 본체이시고 무형의 근본자이시고 원인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본성상은 마음적 에너지요. 본영상은 에너지적 마음이다. 마음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마음이다 그랬죠. 이와 같이 원리 본체 되신 하나님은 원인 세계에서도 전 에너지, 원인 세계인데 원인 세계인데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전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소립자가 있는데 소립자 전 단계가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있게 된 전 에너지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 에너지가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그 에너지는 곧 마음이요, 마음은 곧 에너지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리의 본체는 에너지의 본체다 그 얘기입니다. 에너지로 계신다고 말이죠. 이와 같은 내용을 과학자들은 물질의 진공 상태의 에너지와 진동 현상으로 보며 또한 입자성과 파동성이라고도 안다. 그 오전에 얘기했죠. 따라서 원리 본체는 에너지의 본체로서 통일된 절대 한 분이며 에너지 본체는 마음적 에너지, 몸적 에너지가 절대 하나인데 그 하나된 그 자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통일된 한 분의 절대적인 존재다. 한 분이다. 둘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존재 앞에 절대 주체자가 되신 한 분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무형의 본체로서 보이지 않기에 당신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성상이 내재한 통일체를 말한다. 하나님 형상을 닮아 사람을 지었단 말은 하나님 형상 속에는 하나님 성상이 내재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 내재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몸 안에 들어있다. 근데 그 하나님 몸을 닮아서 지어놓은 인간은 보이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몸은 보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 내재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누구냐? 아담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본성상, 본영상, 이성상의 통일체의 본양성, 본음성은 속성이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성상적 마음과 본영상적 몸을 닮은 이성성상에 통일된 실체로서 그의 속성의 실체로 마음과 몸을 가진 남자 여자를 창조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 형상 닮아 지었는데 그 남자 여자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성상 형상이 통일체로 되어 있지만 그 통일체가 실체가 없이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실체가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마음 몸이 통일되어지면 하나님도 마음 몸이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된 아담 속에 하나님이 통일되어가지고 아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실체적인 하나님 되어질 때 해와는 실체의 아담 앞에 신부에 돼가지고 행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종적 관계는 신일체 관계고 행적 관계는 뭐냐? 바로 해와로부터 온 게 아니라 아담부터 종행의 관계예요. 아담부터 가는 겁니다. 해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속성이란 말은 실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예를 들면 꽃이 아름답다 할 때 꽃이라는 실체가 있기에 아름답다는 말이 있게 된 것이다. 꽃이라는 실체가 없이는 아름답다는 말을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양성, 음성은 성상, 형상의 속성이라는 말은 성상에도 양성, 음성이 있고 형상에도 양성, 음성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원리 강론에는 이런 말이 정확히 구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성상, 형상의 뜻이 하나님의 양성은 성상이고 음성, 형상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상 속에도 양성, 음성이 있고 형상, 양성,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은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양성, 음성은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마음, 몸은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통일체인데 양성, 음성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양음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도 내가 그 양음을 잘 가지고 있을 때 조화로운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원리 본체로서는 양성, 음성은 성상, 형상, 속성인데 성상에도 양성, 음성이 있고 형상에 양성, 음성이 있다. 근데 그 성상, 형상은 한 분의 핵이 되기 때문에 통일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창조화된
남자 여자를 창조하였다. 창조하된 남자 여자를 창조하였다. 창조하였다는 것은 성을 중심으로 한 창조를 말하며 남자 여자의 생식기는 성상을 중심하고 하는 말이다. 생식기는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형상에. 따라서 남자인 아담은 하나님 형상과 영광이요 여자인 해와는 아담의 배필이요 신부이다. 그래도 고린도서 11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원리강론에서는 고린도 11장 7절에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당시 형상은 사람을 지을 때 남자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하나님 형상이요 하나님 영광이라고 그래서 남자 아담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보기 8절 쭉 보게 되면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통해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가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통해 태어나기도 하고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태어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 조화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하고 이 남자 여자가 각각 완성되어 마음곰이 통일되어지고 완성된 남자 여자가 부부가 되어 통일되고 완성된다. 그래서 인간이 마음몸이 통일되고 남자 여자가 부부가 되어 통일될 때 밤에 하나님과 낮에 하나님이 통일되어지고 원리의 본체된 하나님이 통일대로 완성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담 해와가 통일돼서 마음몸이 통일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과 몸을 닮은 아담이 통일되지만 하나님도 성상 형상이 통일된다는 거예요. 마음몸이. 그래서 하나님의 통일된 본체가 아담이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밤의 하나님입니다. 밤의 하나님이. 그런데 아담을 창조했다는 말은 밤의 하나님이 낮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당신의 몸을 지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몸으로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몸적인 형상은 보유한다는 거예요. 무형의 본체이기 때문에. 또 제일 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가 완성해서 마음몸이 통일되어지면 하나님도 마음몸이 통일되어져서 통일체 그분이 그 실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일되어지면 밤에 하나님이 되어 낮에 하나님 통일되어지면 그분이 바로 만왕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누가 된다고요? 그분이 참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갈라져서부터 그때 마음이 싸우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도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이 다 갈라지게 되고 만왕의 하나님도 참부모도 다 갈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 분의 하나님이 하나된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게 참부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부모가 실제로 오셔서 체를 쓰고 마음몸이 통일되어지면 하나님 마음몸이 통일되어지고 그 통일된 아담이 참부모를 만나서 부부가 일체가 통일되어지면 하나님 안에 있는 양성음성이 통일체가 되어져서 실제 참부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만왕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참부모가 된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인간조상 아담 해와가 책임분노 5%를 완수하여 완성하면 무형의 하나님을 완성하게 한다. 이때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이 통일된 본체로서 비로소 본연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고 천상지상의 만왕의 왕이 되고 영원한 인류의 참부모로서 참조상이 된다. 여기 결론입니다. 여기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이. 이렇게 천주의 중심 존재인 인간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창조한 천주도 비로소 완성된다. 천주가 비로소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계는 천주가 완성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가 천주까지 전부 다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에서부터 마음이 통일되마다 싸우고 있고, 가정도 싸우고 있고, 종족도 민족, 국가, 세계, 천주까지 전부 다 갈등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탄감복기섬 역사에 의해서 아버님이 실제적으로 탄감복기 다 완성, 완결, 완료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가 전부 다 본연의 세계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으로서 할 일은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가 성장 기간에 사탄의 거짓말에 꼬여 음란으로 타락하여 아담 해와는 마음 몸이 통일된 완성 실체의 참부모가 되지 못하고 마음 몸이 싸우는 거짓된 부모, 거짓된 혈통의 주인이 되었기에 하나님도 밤의 하나님과 낮의 하나님이 갈등하게 되고 천상지상의 만왕의 왕이 되지 못하고 인류의 참부모, 참혈통의 주인, 참평화의 주인이 자리에 계시지를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요 한 제목의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요, 재림주요, 구세주로 오신 참부모가 오셔서 참부모 사명을 완수하게 되면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이 통일되고
천상지상의 만왕왕이 되게 된다. 아담 해와가 타락으로 거짓 부모가 되어 타락한 세계를 지상천상의 종행의 8단계를 하나님의 창조이상과 반대로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참부모가 오셔서 거짓 부모가 이루어 놓은 종행의 8단계를 참부모가 지상에서 탄감법칙의 원리를 찾아 탄감법기 완성 완결 완료를 하여 6천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찾아들이고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하게 된다. 그리하여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하시게 된 것이다. 만왕의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2009년 1월 15일 날, 그 다음에 1월 31일 날 한국서, 미국서 3번 하시게 된 겁니다. 이때 형제님의 그 대관식 하게 된 거죠. 그 대관식 3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이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3대 왕권이 왕권을 씌우게 된 것이.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1월 1일 하나님 날 행사는 하나님 왕권 지키식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권 지키겠으면 하나님의 만왕의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까지 그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3대 왕권을 하나님이 세운 것이 거기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참부모님은 지상에 계실 때 참부모의 사명을 완성 완결 완료함으로 천지인 참부모 천주 평화의 왕 혈통의 주인이 되셨다. 그 책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그 다음에 천지 근본 법도, 천지간의 근본 법도는 무엇인가? 천지의 근본 법도는 부자의 법도다. 부녀나 모자나 모녀의 법이 아니다. 그러면 모녀 법이고 그 모녀라 해가지고 한때는 아들들 전부 쫓아내고 누구 데리고 있었어요? 딸들 데리고 왔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요새 딸들도 전부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 데리고 있는지 윤영호하고 정훈이 데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지의 근본 법도는 부녀나 모자나 모녀의 법이 아니고 부자의 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아들이. 왜냐? 아버지의 정자의 씨의 상속자가 아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1대이고 아담은 아들로서 2대가 된다. 1대의 2대는 하나님이 창조하지만 3대 4대는 여자를 통해서 횡적으로 번성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대 2대는 하나님 창조였어요. 3대 4대는 아담이 완성해가지고 하나님의 실체가 되어지고 해와가 아담의 신부가 되어지면 비로소 여기서 실체 사랑을 통해가지고 뭘 번식해요? 3대 4대는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기대가 그래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유기대는 그래서 아담의 해와가 이룬 것이지 하나님이 이룬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동참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 이상을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아담이 완성시키는 것이에요. 1대 2대는 종적 부자의 혈통 관계요. 3대 4대는 종적 부자 혈통을 아담을 통해서 참사랑을 중심하고 여자를 통해 횡적으로 번성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 창조 이상인 3대 축복 완성이다. 이 설명하니까 3대 축복이라는 게 확실해지잖아요. 예.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몸이요. 해와는 하나님의 딸이면서 아담의 신부가 부인이 된다. 하나님의 참사랑은 남자를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 참사랑은 소유는 여자를 통해서 소유하게 된다. 제가 항상 얘기한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전체의 그 아담의 완성에서 이루어날 근본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일체가 된 아담은 하나님의 참사랑의 씨를 가진 자로서 주체가 되고 대상인 해와는 참사랑을 통해 하나님 참사랑의 씨를 아담을 통해서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번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와는 완성할 때 뭘 받아야 된다고요? 아담의 씨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해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도 씨가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남자는 씨가 있으나 여자는 씨가 없다 그랬습니다. 남자의 정자의 씨는 아들도 되고 딸도 되는 두 씨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 정자 씨 속에는 두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아들 씨도 있고 딸 씨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 저는 배웠죠. 그러나 여자는 씨가 없다. 여자는 씨를 심는 밭이다. 참사랑의 정자의 씨가 참사랑의 생명의 몸인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참사랑을 통해서 한 점에서 만나야 한다. 이 한 점은 종행의 삼존재가 만나야 한다. 하나님과 아담의 한 점 만난 자리가 이것이 생식기라는 거야. 즉 종적인 참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횡적인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으로 만나야 한다. 그 자리가 남자 여자의 생식기다.
그러니까 생식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체에서 가장 귀중하고 천주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생식기다. 생식기 중심하고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참사랑 참생물 참혈통으로 일체가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혈통이다. 우리는 사랑통, 생명통이라는 말은 하지 않나 혈통이라는 말을 한다. 혈통은 하나님 중심하고 남녀의 생식기를 통해서 결실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식기의 주인을 상대에게 주었다. 아담의 생식기는 아담이 가지고 있지만 아담의 것이 아니고 상대인 해와의 것이요. 해와의 생식기는 해와가 가지고 있지만 해와의 것이 아니고 아담의 것이다. 천주 중에 가장 귀한 생식기의 주인이 상대이므로 상대가 천주 중에 가장 귀한 존재가 된다. 그 상대가 귀하단 말이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기에 인간이 천주의 중심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상대를 위하고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완성시키는 것은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완성시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남녀가 완성하면 천주가 완성하고 천주를 창조한 하나님도 비로소 천주의 주인이 되신다. 횡적으로는 아담 해와가 생식기의 주인은 서로 상대이고 종적인 생식기의 주인은 참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다. 아담의 생식기 주인은 서로 상대인데 이 두 사람 생식기 주인은 누구냐면 본체들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자리에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약혼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상관이 생식기 주인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 혈육은 뭐냐면 아담의 생식기 주인은 네가 가지고 있지만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해와 것이다. 해와도 해와 가지고 있는 생식기는 해와가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주인이다. 이걸 가르친다는 거죠.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 그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 이 약혼입니다.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은 상대에게 생식기 주인을 허락받는 것이 축복인데 그 축복 이상 귀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허락받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가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 속에 들어오고 해와를 맞이했을 때 비로소 첫날 밤이 되는데 이 첫날 밤이 이 결혼이라는 결혼. 결혼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허락받은 남자 여자가 사랑을 중심해 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게 바로 저 결혼이라 결혼. 약혼과 결혼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결혼은 하나님의 결혼이고 아담의 사랑은 하나님의 실제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횡적으로 아담의 생식기 주인은 서로 상대이고 종적인 생식기 주인은 참사랑의 본체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이 생식기 중심한 절대성 참사랑의 절대적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절대성 생식기를 중심해 가지고 절대성 참사랑의 가치관을 세워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현실세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 통일 행복한 하나님의 창조한 이상세계가 실현하게 된다. 이 가치관이 바로 확실하게 세워지게 되면 인간은 자유함을 얻고 행복해지고 인간 자체가 기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생식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끝날이 되어지면 생식기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생식기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또 남자가 남자인데도 자기는 나는 생각이 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럼 여자가 된다고 그렇게 인정하자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보게 되면 그걸 좀 법으로 좀 만들어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대표해서 일하라고 보내주니까 세금 가지고 봉급 받아 먹으면서 이런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천지를 개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생식기의 주인을 영원토록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요. 종적으로 아담과 생식기의 주인이 무형의 본체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때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아담 해와의 생식기다. 그 자리가 결혼이다. 그러므로 축복 결혼이라고 한다. 결혼 축복이 아니라 축복 결혼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 결혼이라고 그러지 결혼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축복이 먼저예요. 따라서 아담의 결혼은 하나님의 결혼이요. 아담의 첫사랑은 하나님 첫사랑이요. 아담의 아들딸은 하나님 아들딸이 된다.
이때 해와의 생식기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사랑의 씨를 받는 참사랑의 궁이요, 참생명의 궁이요, 참혈통의 궁이다. 그래서 여자의 생식기를 자궁이라고 그런다. 여궁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 왕녀가 자라는 궁이 되는 것이다. 남자의 생식기는 하나님의 참사랑의 정자의 씨를 심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남자 여자는 결혼 전에 절대성 순결을 지키고 결혼 후에도 영원히 절대성 순결과 절개를 절대적으로 영원히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야. 1대1이라고 말입니다. 자, 결론. 지금까지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 원리강론에서 하나님에 대한 결론보다는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 원리의 본체는 절대 한 분님 하나님이다. 이걸 규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안 해놓으니까 어머니가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늘 부모님인데 하늘 부모는 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 분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만 선포 천주 대의 그 말씀의 원본 속에 무슨 말 들었어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어요. 한 분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한 분님 하나님이라고 말씀 넣었어요. 거기다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항상 그걸 주장하고 나중에 아버지와 막 대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쓸 때도 어머니가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딱 선포해 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원리 본체는 절대 한 분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으로서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신 분이다. 처음에 딱 못을 박았습니다. 두 번째, 원리의 본체는 에너지의 본체로서 통일적 주체이며 본성상 본영상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서 유일자 참 하나님 아버지시다. 세 번째, 원리의 본체 하나님은 심정과 참사랑과 참 인격의 본체요 원리와 법도와 질서의 본체이시다. 그 하나님 아무리 사랑을 하였다 할지라도 또 창조주를 할지라도 당신만 보한다는 거. 원리와 법도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리와 법도 질서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 언제나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참사랑,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은 심정과 참사랑이다. 참사랑은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또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유효하는 것이다. 참사랑은 심정의 골수에서 사무친 그리움이다. 그리움이 없어 안 돼, 그리움이. 그 사람 그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움이 있을 때는 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주고 싶고 유하고 싶은 거 주어도 아깝지 않고 그런 겁니다. 그 그리움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원리 본체 되신 하나님은 주체와 대상 관계로서 격의적 존재다. 격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격의도 있고 남자와 여자의 격의가 있어요. 주체 격이 있고 대상 격이 있고 남성 격이 있고 여성 격이 있다는 겁니다. 격이 있다는 거죠. 원리의 본체 하나님은 주체와 대상 관계로서의 격의적 존재다. 하나님 주체 격이면 인간은 대상 격이다 그 말입니다. 여섯째, 원리 본체 되신 하나님은 참사랑, 참성자, 혈통의 절대성 본체다. 절대성 본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은 절대성, 절대순결, 절대순혈, 절대순결 가정을 위해 절대성을 절대 지켜야 된다. 절대성을 절대 지켜야 된다. 순결, 정조를 절대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원리 본체를 닮은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 이성이 분성적으로 나타날 때 남자, 여자로 나타난다. 원리 본체는 두 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통일체예요. 한 본체니까. 그렇지만 이 이성의 본체가 실체로 나타날 때는 이성 불립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담이 가르쳐. 그 생식기도 불립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원리의 본체를 닮은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 이성이 분성적으로 나타날 때 남자, 여자로 나타난다. 남자는 하나님의 절대성 정자인 심정을 지닌 참사랑이시여. 심정을 지니지 않으면 그 정자는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씨를 가지고 여자는 하나님의 절대성 난자인 심정을 지닌 참생명의 몸에 생명의 몸을 가지고 있다. 그 남자 여자가 이성 실제 나타나가지고 완성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의 절대성 정자인 심정을 지닌 참사랑의 정자의 씨요. 여자는 뭐요? 하나님의 절대성 난자인 심정을 지닌 참 생명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여덟 번째, 원리 본체적 하나님은 심정을 중심한 지정의와 진미선의 인격적 본체이시다. 지정의가 왜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 그건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성상적인 분야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추구하는 외적인 진선미도 왜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미의 가치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분이 곧 본체다. 원리의 본체 되신 하나님도 성장기관과 하나님의 책임분담이 있다. 그 오전에 말씀이죠. 모든 존재는 성장기관이 있고 뭐요? 인간은 책임분담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물은 책임분담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책임분담이 있다고 원리 강론을 설명했는데 하나님이 성장했다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장 길이 없는데 인간이 왜 성장합니까? 모든 존재는 성장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닮아서 지어놓은 모든 성장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도 성장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심 핵에서 종적인 아버지로 발전했다는 거, 아버지로. 아버지로 발전했다는 말은 4대 심지원권을 완성한 기간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책임분담이다 그 말이에요. 10번째, 원리의 본체 되신 하나님은 양심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시 된다. 아담 여하는 밤에 하나님이 품고 길러 나오셨다. 아담 여하는 누가 길렀다고요? 밤에 하나님이 품고 길러 나오셨다. 후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아담과 같이 밤에 하나님이 품고 길러 나오셨다야. 참부모 대신 참아버님도 밤에 하나님이 품고 길러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충부님과 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셨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이 밤에 하나님이 품고 길러 오셨다는 아버님을. 그 아버님은 어득신이라는 말 쓰였죠. 어득신. 어렸을 때 어디 가게 되면 사가 나오게 되면 어득신 나타나가지고 아버님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참 부모님은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이시다. 이건 이미 8대 교정기가 딱 못을 박아놨어요. 평화의 주인이 누구냐? 아버님이다 이 말입니다. 혈통의 주인이 누구냐? 아버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혈통의 주인, 평화의 주인은 누구나 참부모다 그 말입니다. 참부모님에 의해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이 해방석방된다. 참부모 대신 참아버님은 실제 참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봐서 누구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 참부모님이 채를 쓰기 때문에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 참부모님을 통해서 실제 참부모가 되기 때문에 아버님은 하나님을 참부모 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참부모라고 하는 말이 귀한 말이에요. 서양시대는. 구약시대는 여 하나님이라고 했고 신약시대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러나 성약시대의 복음 중에 복음은 참부모라는 말이에요. 참부모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 참부모가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오신 제1주가 참부모가 되셔서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 참부모 채를 쓰게 될 때 참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참부모 되게 해드렸다 그 말이에요. 누가? 참부모님이. 그래서 참부모가 귀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 우주가 창조냐 진화냐? 이 창조는 하나님이 계실 때 창조란 말 쓰지만 하나님 부정한 사람들은 창조란 말 안 씁니다. 하나님 누가 창조했냐고 말이에요. 진화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공산주의 유물론자들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진화냐 할 때 창조다. 왜 창조냐? 진화가 아니다 말입니다. 왜 창조냐? 모든 존재는 사랑에 의해서 생기고 태어난다. 모든 존재의 미물로부터 태어날 때는 사랑에 의해서 생기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 또 따라서 모든 존재는 쌍쌍으로 존재한다. 사랑 때문에 쌍쌍이 있다는 겁니다. 곤충도 쌍쌍이 있고 벌레도 쌍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선 얘기된 이상선 병은 원장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병균이 있는데 병균이 확대되면 죽지 않아요. 병균 때문에. 그 병균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암컷 수컷이 사랑에 의해 가지고 번식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의학계에서 그 병균이 양성과 음성이 둘이 교배해가지고 그 번식한다 그런 얘기를 못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쌍쌍으로 존재한다. 쌍쌍으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볼 때는 힘이 존재하는데 힘은 과학이 볼 때는 입력과 출력이 있는 들어간 힘은 나가는 힘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에너지가 100이 투입되면 나올 때는 100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정 소모된다는 거예요. 소모. 그런데 사랑의 힘은 입력보다 출력이 더 커집니다. 100이 투입됐으면 나올 때는 100 플러스 하나가 100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플러스 1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100에다가 101에다 또 하나 플러스 되어지면 또 나올 때 102이 되고 102가 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영원성을 지니면서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이다, 종이. 이제 창조라는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는 모든 쌍쌍으로 되어 있다, 사랑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종이다, 씨가 다르다, 씨가. 그 때문에 참새하고 뱁새가 있는데 모양은 똑같습니다. 참새, 뱁새가 있으면 똑같아요, 모양은. 그런데 참새하고 뱁새를 암놈, 순놈을 갖다 놓으면 백날 써도 그 참새, 뱁새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종이, 씨가 다르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절대 유일하고 영원 불변한 것이다. 소나무 씨는 영원히 소나무 씨지 그것이 참나무 되고 밤나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발전은 반드시 창조성이 투입되어서 열린다. 창조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이상과 기술이 투입돼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이 물체가 진화된 것이냐 창조된 것이냐, 발전한 것이냐 창조된 것이냐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쓸 때 이거보다 더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좀 적고 더 가볍고 더 얇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그것이 필요하고 느껴졌을 때, 그 다음 필요하고 느껴질 때 그거 뭐가 필요하고 느껴졌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술이 투입돼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이상과 기술이 투입되었을 때 새 것이 나온다. 그것은 발전이다, 발전. 근데 어제 텔레비 보게 되면 뭐가 뭐냐면 창조됐다고 그래요. 뭐가 진화됐다고 그러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발전과 창조는 다른 거예요.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발전하는 겁니다. 좀 새롭게 우리 인간이 필요한 목적을 더 새로이 소망에 따라서 기술이 투입되고 기술이 플러스돼가지고 점점 필요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진화라는 것은 그 아이, 진화는 그 아이라. 진화는 A가 A 다시가 됐을 때 그것은 발전입니다. A가 B가 됐을 때 이건 진화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거 진화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원숭이가 좀 더 발전된 원숭이가 됐다. 이건 진화가 아니에요. 발전된 거예요. 근데 발전과 진화라는 개념을 오늘 사람들 정확하게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과 진화가 확실하대. 발전이라는 것은 A가 A 다시가 된 것은 그건 발전이에요. 진화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A가 B가 되었다.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건 진화입니다. 근데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이건 진화인데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과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유물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뭘 생각하는 거니? 인간이 진화되었다. 그럼 진화되면 무슨 과정이 시작될 거 아니냐? 그래 보게 되면 옛날은 동물이 꼬리뼈가 있어가지고 기어댕기다가 나중에 서서 두 발 댕기다가 이게 발전해가지고 손이 되고 꼬리뼈가 없어져가지고 점점 나중에 사람이 되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림 그려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들을 의식화되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진화되었구나.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숭이가 인간 조상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역사에 그런 과정이 시작된 겁니다. 원숭이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원숭이가 있기 때문에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시작된다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진화가 된 게 아니고 창조된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르기 때문에 진화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 존재가 먼저냐 사유가 먼저냐. 먼저 존재해가지고 나타났느냐, 존재하기 전에 사유가 생각이 먼저 있었느냐, 생각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동기와 사유가 먼저라면 동기와 목적이 먼저 있었다는, 동기와 목적이 없이는 실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관념적으로 만들었다. 관념이라서 구체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개념은 추상적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모든 동물은 이렇게 옆에 대해서 머리가 있게 꼬리가 있어요. 그 오줌똥을 밖에 싸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적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만 종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두 팔은 나무를 가리키고 발은 땅을 딛고. 자,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 짓지만 천주를 전부 다 소화할 수 있고 선주를 전부 다 융화할 수 있고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와 목적이 먼저 선언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들 때 눈도 만들 때 하나님 어디다 만들고 싶었어요? 앞뒤도 하나씩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좋지 않겠어요? 360도 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잠을 어떻게 자요? 잠을. 사람 자기에 대해서 반은 자고 반은 일하게 되는데 잠 잘 때 눈 때문에 잠 못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하나님 생각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코는 어떻게 되냐. 코는 이리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은 하나님 상징에서 보는 거예요. 빛이에요. 그 빛이라는 것은 모든 걸 볼 수 있는 근본 요소입니다. 그 눈이 있더라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본다고 한 자체는 빛입니다. 빛. 코는 서 있어요. 사람은 남자 여자인데 이 콧구멍이 둘이에요. 둘인데 여기 가면 하나입니다. 코를 통해 전부 다 통하게 돼요. 눈도 통하고 귀도 통하고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 통하는 거예요. 한 분에서 되어 있다는 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도 마찬가지. 입도 보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눈은 하늘을 상징하고 사람은 코를 상징하고 입은 만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눈밖에 보는 것밖에 사명 못해요. 귀는 듣게 돼 있어. 이것도 옆에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걸 단다 붙여놔서 얼마나 꼴보기겠어, 이게. 이거다 붙여놨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눈이 이제 희미해지고 과학이 발달해 안경을 써야 되는데 안경 거리를 해야 된다. 하나님 그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어디다 긁었어, 이거 없으면. 자, 그러니까 그런 걸 전부 하나님 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눈은 볼 수 있는 것밖에 못 봐. 귀는 듣는 것밖에 못 봐. 다른 거 못 해. 코는 숨 쉬는데 공기가 들어가는데 구멍이 하나에 막혀버리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 막히면 하나 터지게 돼 있다. 둘 상대적으로. 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둘 다 막히면 그 다음에 숨 못 쉬게 입 벌고 그러는데 그때는 입으로 숨을 쉬게 돼, 입으로. 그리고 입은 다 합니다. 먹을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숨도 쉴 수 있고 입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이 잘생긴다, 입이. 그리고 입술이 아주 얇은 사람은 말 잘하고 처절한 사람, 그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입술이 두터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말도 더듬더듬하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먹는 것이 풍족해요. 그런 사람도 관상해 볼 때. 자, 그러니까 사람은 얼굴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인은 어떤 미인이냐? 이목구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정화가 있게 되면 그게 미인이라는 거예요. 만일 얼굴은 잘생겼는데 눈은 적고 코는 크다. 이건 미인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얼굴의 형에 맞게끔 눈과 귀와 코가 이목구비가 정확하게 제자리에 있고 아주 균형을 맞추게 된 미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 때 사유를 먼저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의 눈이 깜빡깜빡하지요. 이 눈물샘이 나옵니다. 왜 눈물샘이 있느냐? 이 밖에 나오게 되면 태양광이 있어요. 태양광이 자외선이 있어요. 자외선이 쬐게 되면 각막이 터지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물샘이 있다, 물샘이. 그리고 요새 눈물샘이 막히게 되면 물주머니에 물 넣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물주머니가 언제 항상 있어요, 여기에. 근데 그걸 마르지도 않아. 예? 근데 그 물이 어디 있다가 울면은 그 눈물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냐. 어디 있다가. 그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전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코도 마찬가지예요. 털이 다 있어가지고 먼지가 들어가면 막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들어가게 되면 그냥 끈적끈적한 막이 나와가지고 콧물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그 막아내는 겁니다. 균독으로 좀 막아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고 귀도 보게 되면 털이 있어요. 귀도. 먼지가 들어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 다 막게 돼 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하고 했겠어요. 그 다음에 비가 오면 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눈썹을 만들게 되고, 눈썹도 이게 온 눈썹, 안눈썹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 뭐가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깜빡거리고 되고, 다 이렇게. 만일 눈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깜빡거리지 않고 뭐 들어올 때, 야, 뭐 날라온다, 눈 깜빡거리, 그거 벌써 들어가 버린 거, 그때는. 그런데 그런 게 하지도 않고 벌써 날라오게 되면 벌써 자기 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기능을 우리 인간은 다 줬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인체를 보게 되면 자기 자체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병기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병원 중에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다른 무지에서 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 결론은 진화가 아니고 창조다. 따라서 창조설과 진화설 논쟁이 끝났다, 이제. 진화 논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종언이 되어졌다.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공산주의를 종언했다고 했죠. 하나님을 선포하면 공산의 종언을 선포했습니다. 원리 본체론을 선포한 말미암아 진화론은 뭐예요? 종언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성을 선포함으로 프리섹스를 종언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원절을 선포한 말미암아 뭘 선포했어요?
사탄세의 역사를 종언시키는 육체적 역사를 종언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일국을 선포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때문에 사탄세계의 나라들 전부 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전부 아버님 다 이미 기준 다 세워놓고 가셨어. 그 기준이 뭐냐? 기원전은 뭐냐? 기원전이 뭐냐? 그 다음에 철력이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주의, 그 다음에 절대성, 이런 것들 왜 선포하셨냐 말입니다. 전부 다 사탄세계의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 것을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범신론과 유출론, 그걸 프로테스탄트가 주장했던 건데 창조의 동기가 여기는 창조의 동기가 없습니다. 범신론은 뭐냐면 오늘 이 컵 안에 물을 담게 돼 있잖아요.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을 담는 것이 컵이에요. 그런데 물을 담고 그놈을 뜯어서 물을 새긴다. 상반된 목적이라는 게 없어요. 반드시 목적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물이 담는데 물이 찰 때까지는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다 차고 나면 물이 어떻게 됐어요? 넘치죠. 넘치면 이 밖에 있는 물하고 이 물하고 같아야 달라요. 같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범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차고 넘쳐서 이 우주가 됐다는 겁니다. 자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이 곧 신이다. 이런 줄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출서라고 그래요. 이 컵에서 하나님 지어놓으신 그 요소가 차고 넘쳐서 오늘 우주가 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출설,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왜냐? 창조의 동기와 목적이 없어 거기는. 그냥 무조건 차고 넘쳤다? 아니라고 말입니다. 목적과 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유출설과 범신론도 다르다. 그 다음 자연 발생설, 이거는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자연 발생설은 빅뱅설이라고 하는데 과학자들은 우주의 생성에 관하여 빅뱅설을 세우고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주가 있긴 있는데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빅뱅설을 세우고 자기들이 그냥 우주가 자연히 생겼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십시오. 과학자들이 본 우주 생성은 약 200억 년 전에, 우주가 생길 때 200억 년 전에 직경 마이너스 34승, 그러니까 10 마이너스 34승이면 34승 하는, 34승, 열을 34승 하는 거예요. 또 승하고 또 승하고 승하면 34승 하면 얼마나 그 광대, 그 숫자가 커요. 많아지죠. 그렇게 매우 작은 입자가 무한한 힘이 작용해서 대폭발을 일으켜서 그 폭발에 의한 팽창작용으로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빅뱅설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10-34승의 이 적은 입자가 다시 말하면 에너지의 폭발에 의해 가지고 우주가 팽창되어 생성되었다 그러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200년 전에 매우 작은 입자가 무한한 힘이 작용해서 대폭발을 일으켜 우주가 생성됐다고 본다면 그때 움직였던, 그때 폭발했던 그 동일한 힘이 현재 우주를 지탱하고 팽창력이 지금도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그때 당시 있었던 200여 년 전에 적은 입자가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팽창되었다는 그때 그 에너지가 지금도 우주 공간 속에는 작용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그런데 우주 팽창이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대해서는 어떤 과학자도 결정을 못 짓는 겁니다. 예단을 못해. 이 팽창이 무한히 계속된다면 10-34cm의 입자에 무한한 힘이 작용하였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그 자체가 초과학의 영역이 된 것이다. 초과학적인 것이 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을 이미 초월했다 그런 거예요. 따라서 빅뱅설 자체가 과학을 부정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말았다. 그게 과학인데 과학을 부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자체가. 빅뱅설. 그래서 우주 생성 또 그다음에 우주 생성설 이것도 잘못됐다는 심정의 동기설과는 달리 그러니까 우주가 창조될 때 심정의 동기가 돼 지었는데 심정의 동기설과는 달리 우주는 어떤 근원에서부터 일정한 목적도 동기도 없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보는 우주 생성설이 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역경에 태극 음양오용설 있죠. 음양에 의해서 모두 되어졌다. 음양오용설.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천생만물설, 천생연무이라는 말을 쓰죠. 유교에서는.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프로이트 아까 유출설 범신론 그 얘기했고 헤겔의 절대정신의 자기 발전. 헤겔은 절대정신이 있는데 그 절대
절대 정신이 자기 자신이 절대적 자기 정신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야. 절대 정신자 절대 정신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정지했다고 말해 자기 자신을. 그런데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인도에서는 힌두교의 만물 발생설, 과학자들은 빅뱅설 이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옳은 설이 아니다, 학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우주 생성설에는 인간의 죄도 저절로 발생했다는 입장이 성립되므로 우주 발생설이라든가 이 빅뱅설 설명 그대로 믿는다면 인간이 죄라든가 그 다음에 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내용들을 청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죄 같은 거를. 그래서 이 학설로서는 죄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게 된다. 우주 창조설을 주장할 때 우주와 인간의 창조 목적을 정확히 모르면 죄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게 된다. 우주 창조설을 주장할 때는 반드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한 창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정확히 가르치지 않고서는 이 우주의 근본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다. 만일 죄의 근본을 해결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 인류가 소망한 죄 없는 행복한 자유, 평화, 통일, 세계인 천일국을 신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원리 본체론에서 본 우주 창조, 통일 원리인 원리 본체론에서의 비로소 합리적으로 설명된다. 비로소 원리 본체론을 설명한 말미암아 우주 창조가 어떻게 되어졌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는 하나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에너지에서 먼저 하나의 소립자를 창조하신 후 이어서 순차적으로 원자를 창조하고 원자에서 분자를 창조했다고 본다. 그 다음에 이런 분자로 구성된 여러 종류의 광물을 창조하신 후 유기물, 식물, 동물의 순서로 창조하시고 최종적으로 광물, 식물, 동물을 종합 실체상으로 인간을 하나의 형상을 닮아서 자녀로 창조했다. 모든 전 총합해가지고 한 형상을 닮아서 사람 지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주는 인간의 전 생애의 활동 무대이기 때문에 인간은 우주 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지구성에서 우주에는 인간의 무수히 번성하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우주는 인류의 고향이고 자기가 태어난 것이 고향이니까 그 다음에 천주는 영계와 육계, 영계를 말하죠. 우주. 천주는 인류의 본연의 조국이 된다. 영계에서부터 인간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때 영계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는 하나님의 조국이고 우주는 하나님의 고향이다. 우리의 고향이다. 인류의. 고향이 없이는 조국은 없죠. 그러니까 지구성이 없이는 천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상천국도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은 지상에 계실 때 섬이라도 하나 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에서 하루는 살다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필요해, 나라가. 근데 그 나라를 만들지 못했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형태를 갖췄다는 세계의 축복 과정을 세워가지고 5세기 하나 될 수 있는 참 부모를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나라 땅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주권을 세워졌으니까 그 주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교회 전도해서 축복을 시켜가지고 땅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1호가 대한민국이라는 하나님 조국이니까. 따라서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고 보며 우주의 에너지는 일시에 출현된 것이 아니라 장구한 창조의 과정에서 창조된 단계적 조금씩 가해진 누적으로 보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하루처럼 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본성상, 본영상, 이성상의 통일체로서 주체로 계신 유일자이시다. 본성상은 마음적 에너지라고 했죠. 본영상은 에너지적 마음. 마음적 에너지와 몸적 에너지인 에너지의 본체로서 원인의 세계는 전 에너지다. 소립자는 그것이 19세기 과학자들은 근본이라고 봤는데 20세기 과학자들은 소립자가 근본이 아니고 소립자 전 단계에 있다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에너지는 뭐냐면 입자상 파동성이 있는데 그 에너지가 그럼 어디서 왔느냐 에너지가. 그 에너지의 전 단계 에너지가 있다. 그 전 단계 에너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 본체라고 말입니다. 그 얘기예요. 전 에너지는 마음이요. 마음이 곧 에너지라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전 에너지는 그 말입니다. 마음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마음이다. 에너지 본체가 그 말이에요. 물질 연구는 과학자들이 몫이다. 현재 과학에서는 물질의 근원이 에너지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물질이 있기 전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있었으니, 하나님의 형상 물질적인 분야죠. 있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의 에너지가 있었고 그 형상의 에너지에 성상의 마음의 에너지가 내재하고 있으니 원인 세계인 전 에너지의 마음이요. 전 에너지는 마음이요. 마음이 곧 에너지로서 유일자는 에너지의 본체이다. 마음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몸인 유일자이신 그분은 본체가 에너지의 본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에너지가 곧 마음이라는 것은 진공 상태의 에너지와 그 진동 상태에 비유할 수 있다. 좀 줘보세요. 그 앞에서 밑에 성가 밑에 그 다음에 지금 물리적 진공 상태의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작용시킬 때 가해진 에너지에서 진동과 함께 소립자가 나타난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창조의 과정 설명하는 겁니다. 물리적 진공 상태의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작용을 시킬 때 그 가해진 에너지에서 진동과 함께 소립자가 나타납니다. 진동과 함께. 호수에다 돌 하나 탁 던지면 어때요? 잔잔한 호수가 물결 파동이 생기죠. 근데 처음에는 컸지만 점점 가서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 미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연속적인 그 에너지를 증가시키면서 작용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 가해진 에너지에서 진동과 함께 소립자가 진동과 함께 한 단계 한 단계 물결 마찬가지로 이때의 진동 상태는 연속적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나타난다. 단계적으로. 물결 파장이 있는 것처럼 마치 성악에 음계가 있듯이 에너지도 진동의 계층이 생겨서 그 계층에 대응하는 소립자가 나타난다. 음악에 음계가 있잖아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 있지 않아요? 그거는 음계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마음에서 생기는 거야. 마음에서부터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음계가 계층이 소리인데 계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진공상태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증가되면서 가중시키게 되면 계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음악의 악보처럼 성악의 음계가 인간의 마음에 따라 나타나듯이 진동의 단계적 현상도 마음적인 것이 작용했다고 번역할 수 있다. 마음적인 것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에너지의 계층이 있다는 것은 소립자의 질량의 차이에 생김을 뜻하는 것으로서 결국 소립자의 특성은 마음적인 것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논리가 생긴다. 그 말은 순간이 소립자에 의해서 질량. 그 입자도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무게가. 그래 가장 가벼운 것이 뭐예요? 가장 가벼운 것이 수소죠, 수소. 그러니까 수소, 헤리움, 엘건, 네온, 그 질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8개의 질량이 있잖아요. 그 전부 다 그 원소도 전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질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층에 따라서. 그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 사실을 자연과학이 균합적으로 밝힌다면 과학과 종교의 통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과학자들이 이걸 밝히게 된다면 종교와 과학이 통일되기 쉽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버님은 다 밝혀놨는데 과학자들이 이것을 접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이 접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연구하게 되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종교와 과학이 절대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종교와 경제도 분립되어지고 종교와 정치도 분립되어지고 그 정교분리, 정경분리 다 분립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 원래는 분립된 게 아닌데 하나입니다. 타락해서 마음공이 갈라지기 때문에 마음의 세계는 종교고 몸의 세계는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죠. 과학이 뭐냐? 경제예요. 경제. 그 두 내용이 아버지 오셔서 원리를 밝히며 말미암아 그 원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 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이거죠. 원리 본체 대신은 하나님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성을 가지고 존재한다.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영상의 통일체요 중화적 유일자이시다. 본성상과 본영상은 주체와 대상 관계이며 본영상과 본영상의 속성인 본양성과 본음성도 주체와 대상 관계다.
성상, 형상도 주체-대상 관계고 속성인 양성, 검성도 주체-대상 관계라는 겁니다. 주체와 대상은 격유의 차이요, 위치의 차이다. 격유적인 차이고 위치의 차이다 이 말입니다. 남성격 위치, 여성격 위치. 주체격이 대상격이 이렇게 위치의 차이고 뭐가 차이예요? 격유적 차이다. 격유로 하면 남자는 남성격 주체요, 여자는 여성격 대상이다. 위치의 격이는 남자는 주체의 격이요, 여자는 대상격이다. 그 얘기입니다. 주체는 우측이요, 대상은 좌측이 된다. 이때 주체가 대상이 될 수 없고 대상이 주체가 될 수 없다.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는 것 같다. 여기에는 반드시 원리와 법도와 질서와 규범이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젠더풀이라는 게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세상 혼돈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즉, 개인이 지켜야 될 규범, 가정에서 지켜야 될 규범, 우주도 원리적 질서에 따라서 존재, 운동, 운행하는 천도가 있다. 이와 같이 남자, 여자가 격의적 존재로서 원리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기 존재 위치를 이탈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완성할 수가 없다. 인간이 갈 때는 기차에 내일과 같습니다, 내일. 기차에 내일이 딱 있으면 기차 그들 갈 목적지 가지 않아요. 내일 하나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도비 못 가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부부가 되어 가다가 한쪽이 잘못되지면 둘 다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하지 않은 사람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한쪽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쪽이 다시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들을 설득해서 같이 올 수 있는 제대로 왔을 때 같이 또 세워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만일 한 존재가 자기 위치를 이탈했을 때는 다른 한 존재는 이탈한 존재가 자기 위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설득해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완성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통해서 완성한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상대적으로 존재하며 유의해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유의하여 살아야 한다. 유의하여 존재하는 것은 서로 상대를 완성하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상대를 위하여 살면 상대를 완성시키는 것이고 상대를 완성시키는 것이 곧 자기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정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행적으로는 주체와 대상이 서로 위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성경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고 했다. 경천 애인 사상이라는 말도 이와 같은 뜻을 담고 있다. 우주는 광대 무한하다. 태양계의 중심인 은하계가 얼마나 크냐. 은하계에 별이 1천억 개가 있다고 우주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1천억 개를 1초에 한 개씩을 센다 할지라도 3,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천억 개의 별을 1초에 똑똑할 때 하나, 둘 이렇게 셀 때 1초만 하나씩 센다면 3,2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별과 별 거리가 몇백 광년, 몇천만 광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근데 이 지상에서는 메타라든가 마일로 거리를 재잖아요. 이 우주 공간은 그런 재지 않습니다. 그 광년을 재요, 광년. 1광년을 재는데 1광년의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돕니다. 빛이. 지구를 7바퀴 도는 그 속도가 1년간 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근데 1년간 거리를 1광년인데 1광년 별과 별 사이 우리 볼 때는 딱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별과 별 사이가 몇백 광년, 몇천 광년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그런 별들이 이 우주 공간에는 1천억 개 있다, 은하계가. 근데 그런 은하계 같은 것이 우주 공간 속에는 약 1천억 개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그 지금도 우주 같은 거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별과 별 거리가 몇백 광년, 몇천 광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렇게 광대무한한 광대한 은하계가 이 우주 공간 내에 1천억 개가 있다고 본다. 근데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냐 그 말, 무한하냐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한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뭐로 주관하겠어요? 육신이 가지고 왔다 갔다 그건 뭐 얼마나 걸리거든. 1초 별 1000개를 세는데 3200이 걸리는데 어떻게 걸리겠어요, 이게. 근데 사랑의 주의이기 때문에 이 광대무한한 세계를 직접 다 주관할 수 있는 사랑은 그냥 시작하면 끝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랑 세계는. 우주 운동의 기본 원리, 우주 현상과 우주 운동은 대단히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아왔다.
복잡하니까 지금 복잡해 알았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무수히 물리화학적 법칙과 천문학적 법칙이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우주도 전부 다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러나 아직도 우주의 운동과 현상에는 미지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밝히지 못한 게 많다는 거예요. 우주 현상과 운동이 아무리 복잡하고 미묘한 현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현상과 운동의 기본 원리는 딱 몇 가지입니다. 수수작용의 원리. 주고받는다, 둘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회기대의 원리. 사회기대는 뭐냐면 동서남북의 위치를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분합작용 원리. 발전, 정분합에서 발전한다. 이 세 가지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기본 원리에 의해서 모두 존재하는 거예요. 타락세계와 죄악의 세계, 즉 타락한 인간 사회에 있어서만은 이 기본 원리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비롯한 세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의 수립은 이 기본 원리를 사회생활에 바르게 적용할 때 가능한 것이다. 모든 인간의 다른 존재들은 이 기본 원리를 다 그대로 존재하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이게 주인인데 타락해서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그 법칙 속으로 들어가 생활하게 되면 우리 인간도 다 새롭게 하나님 상세가 돌아가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자,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참으로 복잡하고 미묘한 세계인 것을 저희들이 태어나서부터 철들고 알게 되고 있사오나 아버지를 알고 볼 때는 당신이 지으신 그 이상 세계가 얼마나 묘하고 얼마나 기쁘고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창조하신 아버지의 창조 이상을 타락한 인간들이 무시하고 그 모든 존재의 법칙을 다 뭉개버리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바라신 이상세계가 오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당신의 아들, 딸로 지우는 인간들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슬픔과 서름이 과중된 것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인간들이 아버지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을 닮아서 하나님의 본성과 본영을 닮은 실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지상 생활을 유의에 사는 생활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고 그런 마음이 내 본심에서부터 싹트고 우러나고 그 싹을 키우고 영원한 아버지 이상세계 갈 때까지 유의에 살다가 갈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원하옵니다. 사랑하신 아버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타락한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사오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상과 더불어 목적을 알고 그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들이 살게 되면 본연의 아버지가 소원했던 기쁨의 세계, 자유로운 세계, 행복한 세계, 영원한 이상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사옵니다. 그 날이 가까워질수록 오늘 세상 끝날이 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극과 극이 부딪히고 수많은 싸움들이 벌어질 것을 믿사오니 이런 싸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시작이 아니라 끝이 된 날이 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자고 나면 또 새로운 일이 생기고 또 새로운 일이 생기는 그걸 바라볼 때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그 이상세계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그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고 정성 들이는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기원하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고 소소하지만 저희들 마음속에 주신 말씀과 더불어 이해할 수 있게끔 더 깊이 느끼고 더 생각하고 더 말씀을 공부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심정권으로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아들, 딸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원합니다. 귀한 시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종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